예전에 어렸을 적에 보면 이 가장 좀 어려웠던 시간 중에 하나가 이 아침 조회 시간에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맨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는 훈화 말씀이 계속되는, 그때가 참 힘들었던 생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맨 끝 인사 바로 전에 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즉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끝으로라는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끝으로라는 이 말은 마지막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해서 5장과 6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이 영적 싸움, 즉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의 양상들 있죠. 부부 관계라든지 또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또는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모든 것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잡혀가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삶의 도처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온갖 관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온갖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문제나 또는 우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라고 그냥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마귀의 영적 공격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영적 유익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가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너희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참고 주의 이름으로 견딘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을 내가 다 한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특세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깨어서 꼭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평상시에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그래도 특세잖아요, 그죠? 특별 새벽 기도인데 이런 때만이라도 여러분 깨어서 함께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들이 수련회를 마쳤는데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저도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막 뜨겁게 우리 청년들이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가 끊이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제 이제 우리 청년부 인도하는 정경호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들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특세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키운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성도들이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는 강건한 것, 즉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분명히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한들, 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한들 상관이 없습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이 바이러스는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를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우리가 방역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조심해야 막을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지키는데도 그래도 감염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강건해지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싸움이란 돈으로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아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도들의 삶이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렇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그 목자와 양처럼 그렇게 하나 돼서 함께 살아가는 것.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이길 리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이 영적 싸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했어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때는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인내와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큰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 부딪힐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나의 계획과 결단 그리고 결심이 무참히 깨어지고 밟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들에게, 영적인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에 이 코스타라고 해외 유학생들 수련회 이제 강사로 섬길 때가 있었는데요. 그 코스타 이제 강사를 나가보면 그 코스타 그 집회에 그 유학 나가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못하는 청년들이 거기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쫙 모입니다. 그럼 막 그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그 집회 내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그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는지 몰라요. 근데 항상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계시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 코스타 집회 역시 유기성 목사님도 강사라고 하셨다가 거기서 청년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청년들이 집회가 끝나잖아요. 그럼 은혜를 많이 충만히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자기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제 돌아가서는 이제 막 고생길이 훤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이제 1년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나서 내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막 그래요. 물론 이제 사모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왜 이 청년들이 기껏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이 문 밖을 나서자마자 이미 졌다는 거예요. 게임에서 졌다. 그러니까 이미 질 것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나 1년 동안 질 거야, 이러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 있었죠.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자, 능력 있는 전도자였던 디모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또 괴롭히는 신앙의 대적자들 앞에서 디모데도 몇 번이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고난을 즐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이 아니죠. 해병대는 다릅니다. 특전사도 달라요. 공수부대도 다릅니다. 사병이 다르고 장교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훈련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훈련이 다르니까 그 강건함도 다르다는 겁니다. 겨울에 춥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와 있는 일반 군인하고 오히려 산에 올라가서 얼음 깨고 그 안에 들어가는 특전사하고 같겠습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군인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가 약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다는 강건한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이 문법이 좀 독특합니다. 제가 이제 자꾸 왜 원어를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이 문법을 그 문법 하나 가지고 뜻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이 원어상으로 보면 입으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할 때 부정과거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 부정과거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인데 한 번에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한 번이라는 의미고 또한 더해서 영원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한 번 또 영원히.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입은 전신갑주를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입으면 언제까지? 끝까지 입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한 해, 두 해 동안 싸우고 그만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영적으로 잘 싸워나갔어요.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3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게을러진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예요. 영적 싸움은 한 해, 두 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당대에만 싸우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싸워야 되고요, 우리 자손들도 싸워야 되고, 대대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이 축복의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유럽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유럽교회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럽이 한때는요, 엄청난 부흥기를 맞이해서 교회들이, 엄청 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교회들이 가득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유럽교회가 전부 술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가면은 정말 가관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바뀌어서 술집이 됐는데 그 술집의 자리마다 자리세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술을 마셔도 자리에 따라서 더 비싸요. 강대상 위가 제일 비쌉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요,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서 성도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팔면 교회들이 그 교회를 사면 좋은데 그 교회당 건물을 누가 사냐면 이단들이 삽니다. 신천지가 사고요, 구원파가 사고요. 실제로 그런 곳들이 전국에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그런 모습으로 추락할지 모릅니다. 부모의 신앙시대에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신앙시대에는 이 체험이 있었죠. 감격이 있었어요. 뜨거운 것을 경험하고, 정말 그때는 뭐 산기도도 올라가면 나무 뿌리도 뽑아보고, 그죠? 금요철야가 되면, 금요철야 진짜 철야죠. 막 목사님 따라가지고 막 손 붙잡고 간식 좀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 산기도도 가보고, 그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런 게 없죠. 부모들이 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신앙의 체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특히 모태신앙인 자녀들이 더더욱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돼요. 자꾸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받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회의하다가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자녀들 후반기에 성경 고사 대회를 한번 열려고 합니다. 원래 예전에 우리 전국 고사 대회라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서 성경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런 걸 많이 안 해요. 뭐 지금도 있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에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들도 성경 고사 대회 한번 열자, 후반기에. 상품 아주 거하게 걸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1등 선물 내려고 합니다. 저희 사모에게 허락 안 받았는데 제가 내려고 합니다. 저희 집 기둥 뿌리 하나 뽑아가지고 제가 선물 하나 딱 걸 겁니다. 원하는 걸로. 우리 장로님들도 좀 헌물도 해주시고, 집사님들도 헌물해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좀 말씀으로 정말 딱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거룩한 자녀들, 우리 북일교회 자녀들이 말씀으로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 결코 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에 임하는 성도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그냥 뭐 어디 여행 떠나듯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도들의 필수품이죠.
이것 없이는 전쟁터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로마 군병들이 입는 군복을 보면서 이 전신갑주를 생각한 거죠. 실제로 이 당시의 철기병들, 이 고대의 철기병들이 입던 그 전신갑주를 그 유럽의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이 쇠로 만든 이 옷이 조금도 빈틈이 없게 짜져 있어요. 막 철갑으로 두릅니다. 웬만한 창이나 이런 칼로는 뭐 뚫을 수도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짜요. 이렇게 이 전신갑주를 두른 이 군인들이요, 여럿이 딱 줄을 서서 한 걸음씩 탁탁 걸어가면 그 이 쇳소리가 철커덕철커덕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만 들어도 상대방 적들이 소름이 쫙 돋는 거죠.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이 전신갑주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취해야 할 전신갑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죠. 성도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는 따로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4절 17절 우리 오늘 읽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말씀드렸죠?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던 마귀가 저 멀리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겁니다. 전신갑주 든든히 입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악한 날은요,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 서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영화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자가 강한 것이다. 참 그럴듯한 말이죠. 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라는 말도 있죠. 성경에 보면요, 욥은 무수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고통들이 있었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지만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실수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진짜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든든히 차려입고 그 승리의 고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꼭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우리가 힘을 합칠 때 우리가 전신갑주로 든든히 무장하고 말씀, 기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분열시키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